8월 23일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 오늘 새 영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많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고 싶지만 나오지 못하는 그 심령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벨론에 잡혀갔던 포로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그리워하며 회당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은혜를 받았던 것처럼 먼 곳에 각기 떨어져 있지만 드리는 예배의 장소마다 지난날의 예배를 그리워하며 감사하며 말씀을 영상으로 받으며 예배드리는 이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헌금을 준비하신 분들은 성경 위에 올려놓으시고 또 여러분이 받으신 교회 주보에
교회 계좌번호가 있습니다. 송금해 주실 분들은 송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현실적인 어려움입니다. 이미 우리의 마음을 받으신 하나님, 많은 교회들이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에도 변함없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하며 염려합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사업은 너무나도 어렵고 힘듭니다. 그러나 또 좋은 소식은 이런 어려움 중에도 잘 되는 사업이 있다니 감사드립니다. 잘 되는 이들은 더 짐을 지며 어려운 이들은 하나님이 그 형편을 아시오니 그 중심된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지금까지 모든 것에서 부족함이 없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도들이 드리는 이 예물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참으로 선교지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의 재정이 잘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때에도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현실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0장 함께 부르신 후에 형남금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 일체계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되었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형남금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이 땅 위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영상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임재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지난날 교회에서 예배 드리던 모습이 얼마나 은혜롭고 소중한지요. 하나님, 코로나19 장기화 현상이 속히 진정되게 하옵시며 가게와 기업들이 어려운 환경을 잘 극복하게 하옵소서.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 주옵소서. 남북으로 좌우로 동서로 나누어져 심한 갈등을 겪고 있는 이 나라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와 묵상으로 말씀을 정성껏 준비하신 강일용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온 성도들이 세임과 능력을 공급받아 세상에 나가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9장 15절에서 29절입니다. 제가 읽을 때에 여러분들도 함께 쭉 읽어 내려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9장 15절에서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들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 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오늘은 아브라함의 생애 11번째 시간이며 제목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 총회의 지시사항에 따라서 코로나19가 서울과 경기, 인천 지역에 확산되며 전국적으로 더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비대면 예배,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기보다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권면하며 협조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오늘 교회 나오지 않고 방송 요원들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 예배를 녹화해서 여러분들에게 카톡으로 또 우리 홈페이지로 올려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놀라운 은혜, 죄인을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얻어지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롯의 아내는 소돔과 고모라부터 나왔습니다. 탈출하여 나왔지만 심판은 멸하였지만 하나님의 명령, 돌아보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을 경히 여겼습니다. 소금 기둥이 되었고 또 구원받은 롯과 딸도 그 딸들의 부도덕한 행위로 인하여서 심판을 받고도 경험하고도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과연 롯의 아내와 딸들이 구원을 받았을까? 육체적으로 몸으로 구출되고 탈출은 했습니다만 영원히 정말 구원받았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뚜렷하게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롯은 구원받았는가? 참으로 확실하게 말할 수는 어려운 부분들입니다. 구출을 받았지만 구원이 희미하고 애매한 사람들, 여러분과 저는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기왕 신앙생활하는 것, 우리의 구원은 날마다 확고하고 확실한 중에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면서 심판을 경험했으면서도 그들의 삶은 희미했고 분명하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심판은 예고된 것이고 역사 속에 있었습니다. 노아의 홍수가 심판으로 있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역사가 사실적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지구상에 홍수가 있었다는 것은 수많은 증거가 있습니다. 산에 올라가도 어떤 산에는 조개가 많이 있습니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땅 깊은, 물속 깊은 바닷속에도 산과 같은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랜드 캐년이나 계곡들에 가보면 그 바람으로 깎였다고 하기에는 그렇지 않는 순서적으로 돌들이 쌓여있는 층들을 보면 홍수로 말미암아 돌면서 이것이 일순간에 만들어진 계곡이라고 과학자들은 말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노아의 홍수와 소돔과 고모라의 불 심판을 경험하면서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된 것을 믿는다면 최후의 심판, 마지막의 심판도 우리가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코로나19로 인하여 신앙생활의 한계와 제한되는 것을 볼 때에 참으로 어려운 때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심판은 보편적입니다.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습니다. 영원히 사는 심판이 있느냐 하면 영원히 죽는 심판이 있습니다. 역사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은 우리에게 다음 마지막 심판을 준비하라고 하는 그 시대 사람들에게 계속적으로 주는 것입니다. 심판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항상 미리 말합니다. 노아에게 미리 말합니다. 롯에게 미리 말합니다. 성경을 통하여 여러분과 저에게도 미리 말씀하십니다.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창조주만이 마지막에 멸망과 영생의 심판도 하실 수 있습니다. 창조주가 마무리 짓는 새로운 창조를 위한, 새로운 영생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심판은 필연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에는 자비가 있습니다. 멸망 중에도 구원해내는 노아의 가족과 롯의 가족, 그 마지막 그 심판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임하고, 롯은 도망가면서라도 너무 힘들어 산에까지 올라갈 수 없다고 할 때에 여기면 되지 않겠습니까? 작은 성이라도 여기에서 피할 수 있게 달라고 할 때 그 소원이라도 들어주겠다고 하시는 하나님, 자비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노아의 홍수는 역사 속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가장 확실한 증거는 신약 성경 누가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언급하십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고 있다고 그럽니다.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멸망하듯이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노아의 홍수와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분명히 언급하고 계신 것은 사실이며 마지막에 심판 때도 이와 같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려운 때고 힘든 때입니다만 견딥시다. 어떻게 보면 종말이 더 가까워졌다고 생각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마지막 정말 종말을 준비하는 신앙으로 오늘을 대비하여 가야 하겠습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얻어지는 힘듦과 어려움도 있지만 정말 믿음이 한번 다져질 수 있는, 예배에 함께 모여서 교회에서 드리지 못하는 예배 중에도 감사하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며 그 예배적 종교적 행위를 하지 못하지만 시나고그라고 하는 회당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자기들의 잘못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울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70년 만에 그들은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며 함께 공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여러분이 계신 장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과거의 예배의 날들을 그리워하며 이제 다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을 때는 내가 더 진심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라고 하는 각오가 여러분에게 설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그렇게까지는 심하지 않습니다만 여러 나라에서는 식품점도 마음대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시간을 정해서 노인들은 사람들이 없는 시간에 오전에 오라 그러고 가도 밖에서 줄을 서야 됩니다. 거리두기를 하고 서야 됩니다. 그리고 한 사람 그 그룹이 몇 명까지 들어가라 그러면은 들어간 후에 15분, 30분 되면 안에 있는 사람 다 나가라. 그리고 또 그 다음 사람 들어가서 식품을 사고 합니다. 그런데 줄을 서 있는 중에 한 아주머니가 방귀를 뀌게 되었습니다. 좀 미안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싹 돌아서면서 하는 말씀이 재미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제가 낸 소리를 들었다면 사회적 거리두기를 충분히 하고 있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 중에 어떤 냄새를 맡았다면 여러분의 마스크는 불량이라는 것을 알아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한바탕 웃었다고 합니다. 시대가 지나가면서 여러분 많은 유머들이 나오고 이야기거리 나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면서 여러분과 제가 미래에 다음에 오늘날을 이야기할 날들도 올 것입니다. 이 어려운 때를 여러분 기도와 신실한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고 이겨나가시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절대적인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또한 절대적인 심판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려고 하면 누구도 그 구원을 막을 수 없습니다. 구원이 되는 것은 인간이 착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하기 때문에 구원이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이 구원을 미리 말씀하십니다. 심판을 하시는 이유는 마지막 구원받을 자를 구원하기 위하여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네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천사들을 통하여 선지자들을 통하여 사건을 통하여 초자연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미리 말씀하시고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늘 보면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 제한된 사람이었습니다. 오직 롯의 가족이었고 오직 노아의 가족이었습니다. 마지막 심판할 때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만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피로 산 사람들만 구원하실 것입니다. 구원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제한된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영생을 주시기로 한 자들은 다 믿더라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려고 하는 사람은 다 믿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려고 하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미리 말씀하시고 제한된 사람을 불러내셨고 강권적으로 하십니다. 그들의 손을 붙잡고 재촉하여 끌어냅니다.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그들의 손을 잡아서, 중생은 인간의 의지에 의하여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소생하여 새롭게 되는 것은 전적으로 인간 쪽에서 볼 때는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수동적입니다. 누가 하십니까?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을 강권적으로 손을 잡고 끌어내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저를 끌어내어 세상 속에서 끌어내어 모아 교회를 세우시고 이 안에 있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강권적인 역사하심이며 그에게 자비를 더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롯에게 하나님이 자비를 더하셨다. 그 하나님께서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도 자비를 베푸사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예배자로 삼으시며 구원의 은총을 경험케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함께 이 심판은 예외가 없습니다. 구원받는 자 외에는 다 심판입니다. 멸망의 심판입니다. 멸망의 심판을 하는 이유는 구원받을 사람들을 영원한 심판으로 끌어가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철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생각하셨더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셨다.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어 보내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무계획적으로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라 생각하십니다.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생각하십니다. 아브라함과의 대화를 기억하십니다. 50명만 있으면 안 되겠습니까? 40명, 30명, 20명, 그 성에 10명만 있어도 심판을 면하게 할 수 없습니까? 했던 그 말씀을 기억하사 아브라함은 아브라함대로 그 10명을 위하여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생각하고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롯을 구원해 내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의롭습니다. 다 죽여버려도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모두를 다 죽여도 의로우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건질 자를 하나님이 택하여 건져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놀라운 은혜, Amazing Grace,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그 마지막 다 소돔과 고모라를 엎으실 때에도 아브라함을 생각하시고 자기의 할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철저합니다. 창조주만이 심판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죽여버리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살리는 데 있습니다. 살라, 죄악의 성으로부터 나오라,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돌아보지 말라, 들판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살라, 살리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그 멸망을 말해도 롯은 지체합니다.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쉬운 것을 택하려고 합니다. 나 저기까지는 못 가겠습니다. 좀 여기에 머물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도 그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라도 들어주시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경히 여기며 돌아봤던 롯의 아내, 결국은 소금 기둥이 됩니다. 구원을 받고도 배우자가 없다는 것을 알고 우리 아버지를 술 먹이자 하고 관계하여 자녀를 낳는 그 딸들의 부도덕, 참 인간이란 것은 여러분 어디까지 가야 합니까? 그들이 죄악 속에서 살았던 그 시대의 가치관과 풍습과 모든 것들을 버릴 수 없는 그 정도는 괜찮다고 보는 그 수준들 말입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다 멸망했습니다. 아버지는 늙으셨고 우리들 자매는 누구와 결혼해야 되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 방법으로 하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인간의 방식 그대로입니다. 인간의 반응, 지체하지요. 쉽게 해보려고 하지요. 그리고 뒤돌아보고 경히 여기지요. 심판을 경험하고도 마음대로 살지요.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심판이 처참했을까요? 살 집이 없어 산에 굴에 살아야 했던 만큼 철저하게 그 문명과 그 도시와 모든 것이 파괴된 것을 보여줍니다.
굴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 얼마나 그 심판이 컸습니까? 그리고 배우자 남자가 없다라는 것은 그들이 볼 때에 아무도 이 세상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보는 그 지역 안에서는, 그 한계 안에서는 살아있는 자가 없었다고 하는 심판의 처참함과 처절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저에게 교훈을 남기고자 합니다. 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삼촌과 함께 동행해 왔고 그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들을 경험하였습니다. 삼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같은 영적 생활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따라 자기의 만족과 풍족을 위하여 아브라함을 떠나 소돔과 고모라까지 들어갔던 것을 봅니다. 그리고 롯은 몇 살까지 살다가 어디에서 어떻게 죽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한 인생, 믿음으로 시작하였다가 이렇게 죽어가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들 다 믿음으로 성령으로 시작한 우리의 삶입니다. 롯과 같은 희미한 인생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은 뚜렷한 인생을, 다윗과 같은, 사도 바울과 같은 뚜렷한 인생을 살다가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그 교훈은 무엇입니까? 성경에 기록된 대로는 소돔과 고모라 지역은 비옥한 땅이었고 여호와의 동산같이 아름다웠다고 했는데 그 소돔과 고모라가 완전히 유황불과 불로 태워져 버렸고 그곳은 사해라고 하는 죽은 바다가 있는, 그리고 해면보다도 수백 미터가 낮은 곳으로 변해 있습니다. 여호와의 동산과 같이 아름다웠다는 것이 심판으로 이런 죽음의 물, 죽음의 광야와 같이 변해버린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가장 확실하게 심판을 경험한 사람은 노아의 가족과 롯의 가족입니다. 그러나 노아의 가족 중에서도 함이라고 하는 저주가 있었고, 함에게 저주가 있었고, 롯의 가정도,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으로, 딸들은 아버지와 관계하여 암몬과 모압이라고 하는 족속을 만드는 배륜적인 일을 보게 됩니다. 가장 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였지만 온전한 사람으로 살다가지는 못합니다. 구원의 동기와 결과를 인간의 소행에 두었다면 아무도 살아남을 자는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사랑에서 출발합니다. 롯을 책촉하시는 하나님께서 코로나19를 통하여 어려워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손을 잡고 끌어내시듯 우리의 신앙의 길을 흔들리지 않고 가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저는 바랍니다. 정말 성도 여러분, 이 어려운 때입니다. 차라리 공산당과 일제의 치하에서는 목숨 걸고 예배를 지키며 갈 수 있었는데 지금은 너무나도 이건 교묘하며 어렵고 힘든 상황입니다. 차라리 목숨을 내놓으라 그러면 목숨을 내놓고 예배 드릴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아닙니다. 이건 공중도덕과 바이러스라는 것 때문에 모이면 안 된다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양심에 참 고통과 어려움 중에서라도 이 예배를 드려야만 하는 우리들, 그래도 여러분들이 그 앉아서 영상을 통하여 예배를 드리는 그 자리에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말씀을 주시사 회복한다면 우리가 다시 만나는 날은 뜨겁게 예배 드릴 것이며 지난 날들을 더욱더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신앙에 흔들리던 사람들이 신앙을 식어버리고 간다 할지라도 살아남을 자, 구원받을 자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끝까지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약속의 백성,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성령의 인도하심과 말씀에 순종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어떤 어려움 중에도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또 그 중에서라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그 마지막 소원까지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자상함을 믿읍시다. 오늘 어떤 상황에서라도 흔들리지 말고 갑시다. 이 구원의 유산, 구원의 축복, 롯은 마음껏 누리지를 못하고 가장자리만 있다가 가게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 신앙이 흔들리는 사람들을 굳게 붙잡아 줍시다.
확실한 믿음에 설 수 있도록 말씀입니다. 심판은 이미 선포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을 더하시며 강권적으로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죄악의 깊이보다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가 더 깊습니다. 아무리 타락한 시대에도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을 사람들은 있습니다. 기록된 성경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견고해져야 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경험한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라도 우리는 이 믿음을 굳게 붙잡고 가야 할 것입니다. 정말 과거에 경험하지 못했던 시대를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살아도 구원을 받는구나, 롯이 구원받았을까요? 어떠할까요? 부끄럽고 애매한 신앙인으로 살지 맙시다. 이렇게 살다가는 멸망을 받을 수 있겠구나 생각하며 두려움으로 성결의 삶을 살아갑시다. 마지막 절규까지 들어주시는 하나님, 내가 도망하여 산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가까운 성읍에서 내 생명이 보존하게 해달라고 할 때에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기억하시며 마지막 절규의 소리까지라도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십시다. 슬픈 현실은 이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다녔지만 아브라함 같은 믿음이 되지 않고 롯을 닮아가고 있다는 사실, 아브라함의 믿음의 가문과 같이 되지 않고 롯의 가정처럼 되어간다는 사실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목숨 걸고 믿음 생활했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고 최선을 다하였지만 우리의 믿음이 그분들보다 못한 것을 봅니다. 우리 자녀들을 보면 더욱더 마음이 아파오고 저려옵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그럽니다.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봤던 것처럼, 롯의 딸들이 그 시대의 가치관대로 마음대로 살았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뒤돌아보지 맙시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보지 않겠네.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면서 걸어가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겔 18장 30절에서 32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죽이는 데 목적이 아닙니다. 죽을 자가 죽는 것도 기뻐하지 않는다고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돌이키고 살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살라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죽여 없애버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살으라는 겁니다. 이것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은 살으라는 것입니다. 죽을 자가 죽는 것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의인이 악인과 함께 죽는 것도 온전치 아니함을 아시사 오늘도 이 멸망의 심판의 소식을 주면서도 우리는 살아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모두 살아납시다. 심판으로부터 살아나는 한 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한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죽은 예수를 바라보며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왜 나를 위하여 죽으셨나? 그것이 이해가 믿어지면서도 이해가 되지 않아. 왜 날 위하여 죽으셨습니까? 왜 날 위하여 죽으셨습니까?
이 쓸모없는 더러운 인간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왜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하고 눈물을 흘리며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성부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기의 아들을 이렇게 보내어 죽이기까지 하셔야만 했습니까? 다른 방법은 없으셨습니까? 이렇게까지 하셔서 저 같은 것을 구원해야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까지 하나님은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 말씀이 믿어지고,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을 보면서도 뒤를 돌아보는 아내와 같이, 롯의 아내와 같이 구원받은, 그 구출받은 그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고 인간적으로 아버지를 술을 먹여서 관계하면서 모압과 암몬을 족속을 만드는 그 딸들을 보면서 여러분과 저는 다시 한번 심판의 날을 기억하며 살으라고 하는 하나님, 보존 받으라, 산으로 가서 살으라, 마지막까지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이 어려운 때에 다 이겨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십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새로운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십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어 가시며 우리를 위하여 있을 곳을 예비한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그 예비가 다 끝나면 우리를 부르실 때, 재림하여 오실 때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어떤 상황이 있어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어려운 때입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모두 어려운 때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몸부림과 아우성과 하나님 앞에 간절히 바라는 소원들 들으소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였듯이 그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어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직장과 사업체에도 복을 주시어 이 어려운 때를 이겨내게 하옵소서. 우리 새동도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한국교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은 미리 말씀드렸던 대로 코로나19 수도권과 서울, 경기, 인천 이런 지역들의 확산으로 인하여 비대면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는 것은 우리가 협조해야 될 부분으로 총회적으로 지시하여 우리가 순종하고 있습니다. 1, 2주 이렇게 경험한 후에 틀림없이 우리가 새로 모일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여러분이 준비하셨던 헌금은 다음 모일 때에 가져오셔서 헌금함에 넣어주셔도 되겠고, 또는 주보에 있는 교회 계좌로 송금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발적으로 드리는 이 예배, 사람들은 걱정합니다. 이러다 보면 신앙생활이 흩어지고 예배도 못 드려지게 되고 잘 안 드려지고 신앙 식을 거라고. 하나님의 백성 신실한 사람들은 오히려 이런 때에도 간절히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더 견고해지고 든든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자발적으로 자기의 처소에서 영상을 통하여 예배를 드리면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이 수준 높은 믿음 아니겠습니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시 모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송 391장 함께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오 놀라운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나은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의 감화 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쉬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전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 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오늘도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알게 하시는
말씀으로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곳곳에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는 새동도의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